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장 가서 바울을 대적하며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갔다가는 사랑이 전해지기 전에 근심이 전해지는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의 사람으로 여겨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스데바나처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면 의당 자기의 악한 행위로 징계를 받고 근심해야 마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될 수 있겠다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제가 학생이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젠가 선생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몇몇 친구들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늦은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온 아이들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학생이 늦게 오면 그 예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서요. 누구에게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온 학생들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선생님이 참 속이 상하신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늦게 오는 아이들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아이들이 안 혼나더라고요. 왜요? 늦었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야, 다 왔다. 빨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정작 늦은 친구들은 안 혼나고요. 늦게 오지 않은 시간 맞춰 온 친구들만 엉뚱하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악한 성도들을 꾸짖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선한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근심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가봐야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은 갈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오해받기 딱 좋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그런 곳을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처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처신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처신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징계할 것은 징계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은 가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용서고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징계해야 할 것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잘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는 것, 벌을 내리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별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희 중에 잘못한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할 줄 알고요,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악과 선에 구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해야 할 때는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이나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다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사람을 징계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나치게 말을 해가지고요, 잘못한 사람이 마음 상하고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것이 어쩌면 사단의 계책이 아닐까요?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누가 옳은지 그래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분명히 해야지.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내야지. 말의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사탄에게 속는 일이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줘서 그 사람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줘서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징계의 목적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저 천사의 얼굴로만 대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무서운 사자처럼 엄히 꾸짖기도 하고요. 엄히 꾸짖는다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정죄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구원하는 변호사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드러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지혜롭게 때를 분별해서 이거 내가 쓸데없이 오해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에는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드러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